오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140번째 벌써죠. 140번째 파라샤 공부하죠. 신명기 18장 1절에서 20장 9절 말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왕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들, 아내를 두지 마라, 말을 두지 마라, 또 그런 거, 또 하나는 재판관, 지금 재판관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오늘 제사장들에 대해서, 또 이따가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런 맥락에서 계속 이야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도자들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덕목들, 태도들, 또 동시에 오늘은 동시에 시민법적인 그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들 계속 하고 있죠. 18장 1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목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 무슨 말이냐면 그 제사장의 목이라는 이 토라 문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이들 만인 제사장 많이 들어봤죠. 만인 제사장.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이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내세웠던 가장 큰 교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전에 아구스티누스 이후에 국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천년의 중세가 지나가면서 하나의 이게 종교가 하나의 격분화되죠. 완전 죽어버린 종교가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절대적인 중보자는 예수님 뿐인데 그 사이를 교황이 이제 끼어차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끼어차고 교황의 대리인은 파더들, 그 신부들이 중재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은 우리가 성당에 가보면 그 고해성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직접 하나님 못 나가요. 신부가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럼 신부가 주민기도문 100번 하세요. 그걸 하고 나면 용서받는 거죠. 이런 나중에 이것이 면죄부라 그러죠. 이런 것이 너무 심해지고 나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올라가요. 교회 전통이 먼저예요. 성경 해석권이 교황에게 전적으로 있게 되고, 교황이 성경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도 읽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 읽는 것이 금지가 되기도 하고, 또 성경 자체를 라틴어로 기록해버려요. 또 라틴어로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라틴어는 그렇게 수준 높은 언어도 아니고, 그 라틴 유럽 세계의 가장 시골의 그냥 자그마한 동네의 그냥 지역 방언인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가장 엘리트층들이 쓰는 식자층들의 언어가 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쿵쿵거리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읽지도 못하고 들어도 해석을 안 해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교황이나 교회가 지 맘대로 그냥 교회를 하나의 장사고 만들어낸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그게 다른 게 면죄부죠. 그래서 베드로 성당 같은 큰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성도의 할아버지가 교회는 다녔는데 열심히 안 다녔어. 나쁜 짓도 좀 하고. 근데 죽었어. 그러니까 걸렸어. 이제 우리 할아버지 천국 가셨을까? 그러면 이제 파는 거야. 네가 돈 1억을 갖고 와서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네가 그 면죄부 돈 금화를 땅에 금화를 헌금통에 넣어서 똥 떨어지는 순간에 너네 할아버지 영혼이 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 면죄부를 파는 거야. 공덕 사상을 팔아내는 거죠. 그런 꼴을 보다 루터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만인 제사장을 드러내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직접 나갈 수 있다. 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니까. 그러고 갖고 나온 이제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봐라,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냐. 교황이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캐톨릭이 없어도, 신부가 없어도 내가 직접 나갈 수 있어 라고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좋은 의도고 부분적으로 좋은 결론을 냈어요. 그러나 아주 치명적인 교리적, 신학적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결론적으로 만인 제사장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인 제사장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구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인용한 거죠. 다 읽지 못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출애굽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베드로가 인용을 한 것을 루터가 인용을 해서 만인 제사장 교리를 만들어내죠. 여기서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종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나라, 제사장들의 킹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죠.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한 제사장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제사를 집전하는 조건이 아니라 네가 착하게 아니라 네가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것이 다른 나라의 빛이 될 거야.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즉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네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레위인 계열의 제사장들처럼 직접 성막에서 제사를 집전할 수 있고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 교리는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토라는 폐해졌다. 성전과 성막의 제사는 이제는 폐해진 거다라는 대체로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제사장이기 때문에 토라는 폐해졌으니까 성전은 무너졌고 제사장은 더 존재하지 않고 제사 제도는 폐해진 거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폐하신 거야 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러나 완전한 성경에 대한 잘못 해석이었고 오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교리엔 이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완강하게 토라가 폐해졌다는 것과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만들어진 것이 만인 제사장 교리입니다. 이 신학에 따르면 예수와께서 토라를 폐하셨고 함께 제사장 제도도 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레위 제사장들을 대체했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제정된 교리가 만인 제사장 교리가 됩니다. 전문적인 제사장이 평신도와 하나님 사이에 선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대하는 반작용으로 강하게 역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교리에는 부분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동일한,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한 분 예수와만이 중보시자라는 것을 같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교리 안에는. 이런 식으로 만인 제사장에 대한 생각은 모든 참된 신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우리가 함께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인 제사장 교리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교리에 문제점이 있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토라를 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했죠. 나는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고, 레위 제사장 제도는 천년왕국 성전에서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모든 주경학자들이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을 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에스겔 성전은 천년왕국 성전일 거야. 거의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죠. 또 메시아닉적 토라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정확하고요. 에스겔 성전 독특해요. 옆으로 빠져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재밌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악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마귀가 없고 죄가 없고 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셔도 이 땅에 마귀는 무적에게 빠져서 감옥에 가지만 마귀만 악한가요? 마귀가 뿌리는 악의 씨앗들이 인간이 있는데 그래서 여전히 천년왕국 안에도 하나님의 부활한 성도들이 있고 부활하지 못하고 악한 인간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들은 지들끼리 결혼도 해요. 결혼돼서 아이도 낳아요. 아이도 낳고 굉장히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해요. 오늘 말하면 도시를 형성하고 국가를 형성하고 성을 형성해요. 천년왕국 지나면 얘네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를 가졌냐면 하나님의 도성을 공격을 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천년왕국 이후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실체와 육적인 것이 공존한, 신기하잖아요. 부활한 영체, 부활한 성도와 부활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세계와 존재들과 물리적인 존재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신비한 시간이에요. 그 천년이 지나고 나면 무적행에서 마귀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마지막 심판을 흰 보좌 심판을 내리시죠. 그것처럼 그 시대에 세워질 성전을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세가 설명하는 성전과 또 수룹바벨 이 성전과 좀 달라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존재하는 성전이 나오는 그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에스겔 성전에는 피해 제사가 있어요. 동물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요. 아니 예수님 재림하는데 가능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계시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여전히 인간들은 죄 짓고 여전히 결혼도 하고 지금 세상 들어가면 보면 알지만 옛날처럼 겨룩하게 경건하게 뭐 부모가 기도하다가 다 계산하죠. 부모가 중매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계산적이라는 거잖아. 그죠? 저 집안을 살피고 저 집안 인격과 내력과 재력과 뭐 다 사회적인 거 다 살펴가지고 우리 서로 사도 맺읍시다. 이게 중매 결혼이잖아요. 지금 더 악해지고 더 음란해졌을 때 천연왕국 시기의 그 가족 제도나 사회는 그런 경건한 세상이 아니겠죠. 상상을 초월한 그 더군다나 이제 아기 집이 지금 미국에서 벌써 개발이 돼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인공 수정해가지고 이 아이를 이 기계 안에다가 비닐봉지 안에다가 애를 담아놓고 키우는 거야. 6달 동안.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그거 이제 낙태 반대 운동하는 애들이 주장하는 모토가 그거잖아요. 나는 아이를 낳는 임신 기계가 아니다. 내 자궁은 내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이 연애는 하고 싶어요. 성관계, 섹스는 하고 싶은데 애는 낳기 싫은 거야. 그거 또 애도 모성 본능이 있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성인 여자들이 애를 낳고 싶은 애들도 많아. 근데 결혼도 하고 성적으로 막 즐기고는 싶은데 결혼은 또 어렵고 애 낳고 애 기르는 거 싫어. 국가가 해주세요. 세금 낼 테니까 국가가 해주세요. 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페미니즘 운동의 결론은 그걸 거예요. 나는 성관계는 할 거야. 연애도 남들 할 거야. 근데 애 낳는 거 키우는 거는 국가에서 해라. 그래서 뭐 유럽 쪽은 벌써 결혼 제도 안에서 아이 낳는 것과 결혼 밖에서 동거하고 애 낳는 거 이거 반반이라고 그러죠. 걔네들은 다 국가에서 이제 복지라는 이름으로 키우는 거죠. 앞으로 이제 유전학적, 물리학적 이런 생물학적인 기술이 발달하고 말한 것처럼 이 비닐봉지 안에서 애를 키우고 호수로 애를 밥 먹이고 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공동 양육을 해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집단 양육, 집단 교육을 해서 키우고 성인을 만들겠죠. 그게 천년왕국도 일어날 일들이에요. 한쪽에는 지극히 거룩해져요. 신령한 영체들이 모여서. 한쪽은 말할 수 없는, 막이 없어도 이미 약한 거야. 이미 인간은 약해지는. 더 이상 구원이 불가능한, 전도할 이유가 없는 그 시대가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때 저진 성전, 에스겔 성전이에요. 거기 뭐가 나와요? 번제가 나와요. 화목제, 양을 잡아서 드려요. 토라가 폐해졌다면, 제사제도가 폐해졌다면 왜 에스겔 성전에 제사제도가 나올까요? 그때 그 제사를 누가 집전해요? 예수님이. 그 밑에 그 일반 제사장들이 동시에 레위 계열 제사장들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만인 제사장은 전혀 비성경적이죠. 루터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인물이었냐면 한쪽으로는 굉장히 진리를 전했지만 한쪽으로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성경에서 빼버리자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이런 걸. 지가 읽고 이해 안 되니까. 성경 66권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위대한 종교개혁가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종교개혁 초기에는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토라, 소위 구약을 인정하니까 이제 했는데 나중에 유대인들 지지를 안 해줘요, 자기를. 나중에 나이 들어서 루트가 또 그래 유대인들 죽여라, 세당을 불태워라, 토라를 불태워라 이렇게 해서 뭐 칼빈, 장칼빈 전 신학교에서 배운 게 나지만 신학교에서 배운 것만 해도 끔찍해요. 굉장히 경건했지만 스위스 제네바를 아주 종교 교조화시킨, 종교 교조화시킨, 종교를 절대화시켜버리죠. 종교가 무슨 게 뭐예요, 여러분? 이념인과 사상은 서로 토론이 되고 반대가 되고 갈등이 가능해요. 싸우기도 하고 정치라는 게. 나라랑 틀려도 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면 무조건 죽여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정치가 아주 미숙한 거죠. 정치가 발달하면은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붙을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종교는 뭐예요? 이 반대가 일어나면 죽여버려요. 이게 종교, 교조화되는 거죠. 계속 가죠. 스위스 제네바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도시였어요. 종교개혁의 메카란 말 표현 어울리지 않지만
장 칼빈 선생님이 스위스 제네바를 신국 하나님의 나라로 실현에 구현해보자라고 아주 경건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수천 명을 목매달아 죽이고 태워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 종교 재판을 한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런 캐톨릭 프로테스탄트 신학에 위해서 오늘 개신교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 개신교가 만들어낸 우리 제국주의는 개신교의 산물에 제가 좀 극단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긴 하지만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이 총 들고 가지고 페루 잉카 제국 박살을 내잖아요.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서 동시에 상선을 고대에는 그잖아요. 이게 군용 뭡니까 전선 함선과 상선이 같죠. 상선인데 대포와 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물건 팔 때니까 막 인도에 가서 차 다 훔쳐가고 막 중국 가서 아편 팔고 페루 가서는 금 같은 거 다 빼가고 그 교회 세우고 물론 국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게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온 게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화론을 끝까지 시작을 하고 붙잡고 있는 게 한국 기독교예요. 야, 우리가 그때 일본이 우리한테 준 게 많잖냐. 일제시대가 다 나쁜 것만 아니야. 덕분에 철도도 발달하고 교육도 발달하고 의료도 발달하고 덕분에 근대화 되지 않았어? 이런 거예요. 전형적으로 교회들이 교회 출신 기독교 사학자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문창극의 옛날 총후보처럼. 자, 우리가 이런 걸 왜 그럴까요, 여러분? 토라를 떠났기 때문이고 토라를 왜곡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루터를 존경하고 칼빈을 존경합니다. 정말로. 신학교에서 종교개혁사를 많이 공부했어요. 유학점씩 몇 년을 한 것 같아요. 공부를 못했지만. 굉장히 도전받고 굉장히 했지만 토라의 해부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 정말 양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인 걸 알게 돼요. 우리 종교 10월 30일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전 세계에서 독일로 스위스로 막 종교개혁 순례를 떠나요. 종교개혁 성지 여행을 떠나는데 독일의 성당들 가보면은 막 유대인들을 돼지 젖을 빨고 있는 묘사를 하죠. 죽여도 된다는 거. 왜요? 자기 합리화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무리들이니까 죽여도 돼. 이렇게. 이게 종교개혁의 열매들이거든요. 종교개혁은 굉장히 위대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양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까지 편협하게 이게 돼버렸을까? 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토라 레스네스, 토라 왜곡한. 그 대표적인 게 많은 제사장 교리예요. 부분적으로 굉장히 진리지만 부분적으로는 저는 성경 자체를 반대하고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켜버린 열매가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메시아 운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도 주님 찾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많은 예배와 제사와 우리의 많은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보낸다. 선교 헌금은 우리나라 세계 1위에요. 미국보다 더 많이. 성경 번역도 전 세계만 최상위야.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지금 방해가 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가 만일 그렇게 피하셨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토라와 제사를 피하셨다면 그러면 제사장 제도는 결코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자체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제사장 교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그런 식으로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복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그 나라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제사장 제도를 대체했다는 걸 강조하는 구절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치는 기능은 제사장 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백성들 하나님 길로 인도하였고 훈련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러한 가르침의 역할은 제사장들의 나라의 수준으로까지 의도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셨던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열방의 빛의 역할을 나라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제사장의 기능 중에 제사적 기능이 있고 가르침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르침의 기능은 절대적이에요. 레위 계통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메시아닉이라도 에스겔 성전이 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제사장 될 수 없어요. 레위 계통 아론의 후보 아들들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제사장적 역할. 즉 사람들 토라를 하나님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걸로 초청하고 인도하고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그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사장인 거죠. 최근 19장은 그 두 가지 기능 중에 제사장적 기능 중에 제사의 역할이 아니라 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강조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나오는 베드로는 최근 19장의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제사장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사 역할이 아니고. 그런데 루터는 베드로전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제사장의 제사장적 역할이 폐해졌다는 것으로 빼가지고 만제사장 교회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부분을 맞고 부분을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다시피 부분으로 틀린 건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죠. 세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제사장 제도 개념의 남용은 성서적 교리를 발전시켜야 할 어떤 상당 부장도 없습니다. 즉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말한 아까 그런 제사장 제도는 전혀 성격 근거가 없다. 네 번째, 오늘날 너무나 만연한 제사장 교리는 20세기 초반에 가르쳐진 세대주의적 교리가 발달함으로 더욱 힘을 받게 됩니다. 세대주의적 사관은 소위 구약성경,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성경은 오직 정해진 제사장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므로,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인간의 역사를 여러 가지 세대로 나눠요. 율법 시대, 무슨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가 지금까지 뭐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과거 율법 시대, 제사장 시대는 지나간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가 폐해졌다. 뒷받침되는 교리가 세대주의적 교리예요. 앞으로 이제 뭐 세대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파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그래서 세대주의적 이 신학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토라는 폐해졌고 제사장 제도는 더 이상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미 폐지되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신학적 이론을 뒷받침하게 되죠. 어떤 이들은 만인제사장의 교리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지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20장 6절에 보면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또 오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자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5장 10절에 보면 똑같이 주님께서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 역시 루터 같은 계열의 사람들은 만인제사장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두 구절은 아까 마치 똑같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대한 언급이고 여전히 같은 의미로 이해됩니다. 즉 믿음에 굳건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 오시기 전에 제사장들의 봉사로 정리되는 나라로서 이스라엘, 즉 제사의 기능이 아니라 제사장적 토라의 삶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런 나라로서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제사장적 기능, 제사장 기능을 하는 제사적 기능을 하는 것에 대체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또 나와요. 첫째 벌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거룩하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아무 세력이 부리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역시 제사는 폐해졌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오는 이 등장 인물들은 순교자들을 말해요. 순교자들 중에 일부가 부활하나 봐요. 일찍 부활한 거죠. 부활한 순교자들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 제사장적 기능을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하려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인제사장적 교리가 실제로 성경적 교리라면 그 파생된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만인제사장 교리 우리는 반드시 그 공론에 있어요. 그 안에 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인제사장 교리가 한국 하나님의 교회에 만연되면서 나타난 결과물들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이 교리의 최소한 부분은 정확하게 옳은데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옳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각각의 신자는 메시아를 통해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게
아까 그런 것처럼 로마 캐톨릭에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나가요. 신부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만제사장 교리가 생겼어요. 직접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도 폐해지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제사가 폐해지고 토라가 폐해졌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우리 직접 나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럼 다들 할렐루야 아멘 했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한 적이 있었나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 제사장 데리고 나갔나요? 다니엘과 다윗이 기도할 때 그들은 제사장이 필요했나요? 요엘과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받을 때 그들은 제사장이 옆에 있었나요? 타락 성경 어디에도 타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없이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 이미 성경 어디에도 당군이란다. 아담 이후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적이 없어요. 제사장 없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어요. 메시아를 믿는 그들의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만제사장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어요. 다만 성전에 있는 성소에는 못 나가요.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개인적인 예배 가운데 언제라도 나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모세가 있기 전에도, 심지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에녹 할아버지도, 심지어 노아 할아버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24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만제사장 교리 처음부터 뭔가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진짜 진정한 제사장의 존재의 필요성, 절대적인 필요성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아가 봤더니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 그래요. 정말 하다 보면 진짜를 만나고 싶잖아. 지성소 가고 싶잖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 했던 곳은 지성소의 법궤의 속죄소 시은좌예요. 그거 우리가 정말 다니엘이, 요셉이, 다윗이, 한나가 정말 기도하는 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속에서 뭐가 생겨요? 지성소 한번 가보고 싶다. 속죄소 한번 올라가보고 싶다. 그 은혜의 자리, 은혜를 시해하는 자리, 그 속죄의 자리, 보혈의 자리에 가보고 싶다. 그럴 때는 누가 필요해요? 반드시 레위계통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서 그래서 그 기자들이 말한 거예요. 제사장의 절대성과 반드시 필수성에 대해서 더 찾게 되는 거죠. 메시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은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희생제물을 가져왔을 때 증폭됩니다. 왜냐하면 희생제사를 극화함으로 연극처럼 이게 액션들을 제사는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막 너무 좋아요. 하박국도 막 좋아요. 그런데 뭔가 2% 부족해. 그 성전에 가야 되는 거야. 성전에 갔더니 제사장 없으면 못 들어가요. 다윗 못 들어가. 그래서 그들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양이든 염소든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비둘기 살 돈도 없어. 이 더운데 뛰어나가지고 몇 비둘기 한 마리 잡아와야 돼. 그냥 잡으면 안 돼. 깨끗한 상처 하나 없는 잡아야 돼. 얼마나 지극정성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 잡아와서 거의 모시고 제사장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이제 손톱으로 딱 목을 짜고 빼고 같이 들어가자고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제물을 성전에 드려짐으로 내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그 제사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퍼포먼스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 믿음이 증폭되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죄를 제거하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림과 하나님 어린 양을 고대함이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로 극대화되는 것이 성전 제사가 되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적으로 성전이 없으니까. 지금 제사 드리는 거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집전하는 제사만이 받으세요. 성전이 없는데 우리끼리 막 저기 계룡산이 신령하대 그리고 성전 지어놓고 야 네가 네 경건하니까 네 제사장 역할 해봐라 그러고 하면 그 이단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소위 뭐 제3성전이라는 지금 오마르 성전, 황금동 성전이 무너지고 저는 믿어요. 그게 무너질 거라고. 근데 그걸 정치적, 군사적으로 무너뜨리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초자연적으로 무너뜨릴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질 거라고 봐요. 지진이든 뭐든. 그리고 학자들이 하면 솔로몬 성전 지금 모하메트라고 하는 지금 무슬림 정말 예멘 난민들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내야 됩니다. 어쨌든 제주도 사람들 좀 일어서라 돌아가라고 비행기 싹 줄 테니까 돌아가라고. 성전 오마르 성전 황금동 성전이 있죠. 황금동 성전의 스폿 딱 위치가 솔로몬 성전의 자리가 아니래요. 15도인가 벗으면 안 돼요. 이렇게 150m인가 정도. 왜냐하면 붉은 암송아지를 감람산에서 딱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그 제사터에서 정확하게 일직선하는 정방향에 법궤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오마르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도 지을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래서 그 소위 제3성전,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는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때는 반드시 거기 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걱정하지 마요. 그때 비행기사가 없어도 돼요. 우리 부활한 영체야. 그럼 깜빡하면 가는 거예요. 공간 이동하는 거죠. 소위. 그때는 공간 이동 개념도 없어요. 왜냐면 공간 자체가 사라지니까.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저는 그때 기대하죠. 그러기에 대한 과거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고대.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제사를 드린 것 같은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우리 절기나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뭘 하면서요. 똑같이 고대하는데 우리는 뭘 고대해요? 오실 메시아.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거죠. 본질상 같은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야. 들으면 믿으면서 나온 거죠. 본 적이 없는데 들은 거야. 들으니까 믿어져. 이런 설교를 듣는데 믿어지는 인간들이 있다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야. 곧 기다려지는 거야. 갈망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나는 그런 우리 인생의 고대가 돼야 돼요. 그런 갈망과 기다림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공부가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뭐 직장생활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다른 거죠. 방향이 다르고. 많은 제사장 교육에 성경적 기초가 없다는 깨달음을 하게 된다면 천년국 기간에 레위 제사장 제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천년 왕국의 성전을 묘사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성경천 에스겔에 보면 코헨 하가돌의 언급이 있지 않으며 계속해서 에스겔 성전에 대한 에스겔의 묘사를 보면 특징이 대제사장이 없어요. 거기에는. 또 하나가 일반 제사장을 보통 코헨이라는 단어, 코헨 하가돌 하면 대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코헨 하가돌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일반 코헨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낫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거기 에스겔 성전에 있는 제사장은 레위기도 제사장이긴 한데 얘네들은 좀 달라요. 얘네들이 이분들은 낫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프린스, 왕자라는 의미를 많이 써요. 왕자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신학적으로 완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제사도 토라도 폐해진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퍼포먼스예요. 앞으로. 무슨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다 이루셨는데, 속죄를 다 이루셨는데, 옛날에 과거의 제사는 속죄를 위한 거였는데, 속죄를 다 이루셨는데, 지금 더 이상 필요도 없는 속죄를 위해서 에스겔 성전의 제사를 왜 필요해요? 다시 말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속죄를 위한 제사는 없어요. 퍼포먼스라니까요. 기억하게 하기, 자카르하게 하기, 기억하기 위한. 과거의 제사는 고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에스겔 성전의 제사는 기억하기 위해서. 뭘 기억합니까? 우리 결혼하면 결혼 반지 끼잖아요. 이거 빼도 되잖아요.
결혼 반지 안 꼈다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혼 반지 꼭 껴요. 왜 껴요? 결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잘생겼어. 너무 멋있어서 압구정도 걸어갔는데 너무 예쁜 여자가 나한테 꼬리를 쳐. 요즘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저거 미투가 된단 말이야. 성평등, 꼬리를 여자가 왜 꼬리를 쳐요? 그때부터 내가 너무 잘생겨서 걸어갈 수가 없어. 여자들이 너무 많이 대시해서. 그때마다 이것만 보시면 돼.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결혼 반지 보여주면 유부남이네? 그거 이제 안 오죠. 요즘은 유부남에도 온다고 하더라고. 이거 역할을, 이게 이제 자카르 역할이에요. 자카르.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서의 제사는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솔로몬 성전과 성막에서 제사도 속죄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카를 위한 거, 자카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해가 되죠? 나중에 저 다음 주 지나고 나면 하나하나 다 정리해가 교조로 만들 거예요. 잘 돌아 되겠죠. 이는 구속적 행위를 의미하는 의미가 아니라, 희생자나 속죄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의미로의 제사장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우리 모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집전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토라가 가르치는 것을 전달해주는 역할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함이 이루어지기 위한 한 제사장을 필요로 합니다. 이 제사장은 예수와 자신에게 어느 거 없습니다. 자, 큰 줄기는 했고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서서히. 오늘 본문으로부터 우리는 토라가 레위 제사장들 요구하고 있다는 것부터 얻어지는 끝없는 원리들로부터 적용할 만한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이걸 오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사장들은 땅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그래서 상속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18절 1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 들어가 보는 거예요. 서론이 길었네요. 시작. 이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로 스스로 다른 학생이 주님께 제사를 바친 재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제사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마라, 이러한 규정을 하셨는데, 이러한 규정을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요? 불행하게도 부를 갈망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주 진리를 타협하게 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하나님께서는 상속으로 부를 비축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원리예요. 토라를 가르치는 자는 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 원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가 그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땅을 남겨준다고 해도 어떤 주석가들처럼 제사장들은 그것을 취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고, 공동체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복종하는 문제로 제사장들을 주의 깊게 지원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 제사장들이 땅과 그 땅에 부속하는 부를 얻지 못하는 반면에 그들은 부를 얻기 위해 필연적으로 해야 될 수고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백성들이 자신들의 제사를 위한 필요를 채워주며 토라를 알고 토라를 따라 사는 삶을 알아야 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헌신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공동체 내에서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은 다른 수단을 통해 생계를 위해 에너지를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급자족의 가능성을 얻지 못하는 반면에,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요구하는 공부를 위한 시간을 얻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요거 말씀 준비하다가 혼자 실실 웃었어요. 너무 어이없어서. 이게 어이없다기 먼저 그렇게 좀 이렇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토라 포스를 공부해보면 놀랍잖아요. 가끔씩 너무나 내 주어진 상황과 이렇게 딱딱 하는, 일부러 의도한 것처럼 순서적으로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다음 주에 저는 중요한 시험이 있죠. 지난 2년을 준비했고, 물론 합격하려고 준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난 10년을 돌아봅니다. 사실 되게 힘든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개척을 하고 나서 생활비,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후반이 돼가면서 목사에게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건 이게 돈이에요. 돈. 가진 게 없는데, 사실 요즘 가끔씩 돌아가신 아버지가 굉장히 원망스러워. 어쩌면 이렇게 안 물려줬을까? 하나도 돈 10원도 안 물려줬어. 그러니까 목사도 돈이 있어야 목회를 잘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거 있죠. 개척해가지고 제일 힘든 게 그 먹고 사는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게 우스웠어요. 뭐 하나님은 잘 믿으면 되지. 근데 철이 들고 결혼하고 애들이 태어나고 애들이 자라고 나이가 이제 중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내 사회적으로 제 또래가 가장 활발한 경제적인 이 유익을 얻는 연배가 되고 나니까 그리고 그때 마침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그룹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카페도 해보고 그죠? 여러 가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이번에 이제 시험 공부한 것도 사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스스로 이제 돈을 벌어서 하면 윤활하겠지. 맞아요. 그 뭐 부득이한 거 그렇게 하는 거, 라피들도 직업이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러나 반대로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토라를 맡은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말씀 맡은 자는 그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그게 오늘 18절 제사장의 원리예요. 근데 그것이 부득이하게 안 될, 우리 교회처럼 안 될 경우에는 목사가 알바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그러나 이 원리가 오늘 헌금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10계명은 폐해졌다. 예, 폐해졌어요. 그러나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생활비 문제를 하나 떠나는 게 돼 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자꾸 매매표 그러는데, 보세요. 매매표라는 것은 쉽게 간단해요. 우유를 사 먹고 싶으면 우유를 못 사 먹는 거야. 애가 태어났는데 분유를 못 사는 거야. 요한계시가 말하는 그 대환란의 시기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큰 게 아니라 목에 칼을 들이대고 믿을 안 믿어 그러면 죽겠다 하는 사람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새끼가 태어났는데 분유를 사줘야 되는데 매매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매매. 일생살의 생활비 문제 하나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아이러니죠. 근데 오늘 원리를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 이래도 되나? 또 한면으로 있잖아요. 메시아닉 교회까지 오고 나서 이게 다 끊어졌잖아요. 전통교회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이단되고 통합에서 이단되고 아는 2003년인가 그 수동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음성 그대로 첫 번째 사람들이 너를 버릴 거야. 두 번째 주셨던 그 선명한 음성이 내가 네 뒤에 숨을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됐어요. 정말 그대로 됐어요. 지금 토라나 우리 베이스 예수 공동체만 남고 다 떠났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내 실수도 있고 내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거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토라 버전 공부하면서 뒤통수 맞는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다음 주 시험인데 이번 주 이런 말씀을 딱이 고리가 다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구나. 내가 맞구나. 그렇다면 물론 해야 돼요. 랍비가 예수님도 직업인이었잖아요. 바울도 직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상황 따라 바울은 순례자였으니까 어떤 지역에 갔는데 이 지역은 충분히 헌금이 들어와. 그 바울은 일 안 하죠. 말씀만 전하죠. 근데 어떤 지역에 갔더니 얘들이 헌금을 안 해. 그럼 바울은 뭐예요? 텐트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상황 따라서 지금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저 일을 해야 되겠죠. 알바를 해야죠. 돈 벌면서 먹기를 하는 거고 혹시나 교회가 헌금이 는다거나 교회가 성장한다거나 야 진짜 성장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한 100명만 됐으면 진짜 내 죽어도 좋아.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완전 전문 올파트 할 수 있겠죠. 전임 사역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바울처럼 그때그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사실 3년 동안 되게 힘들었거든요. 공부하면서 한국사 공부하고 금융 공부하고 컴퓨터 일반 공부하면서 하나 저 목사인데 제가 이런 공부해야 돼요? 이런 취직 준비해야 돼요? 취직하려고 제가 3년을 발버둥 쳤잖아. 일반 취직 해보려고. 머리만 좋았으면 제가 합격했으면 목회 안 할지도 몰라. 옛날에 고상하게 직장생활하고 저녁에는 성경 공부하고 새벽과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은퇴하고 내가 꿈이 그래서 내가 합리한 게 뭐였냐면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연금 나오는 직장.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일어나서 성경 공부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해서 10년 공부하고 은퇴하고 나면 조만한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 토라
스쿨을 열어야 되겠다. 지금 요 공동체 목회 안 하면 되죠. 여러분들 다 하셔요. 그렇게 난 스스로 합리화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이제 내가 저런 취직공 준비하는 게 맞아. 그래서 또 한면으로는 그 생각 들더라고. 그렇게 에너그랑 얘기하면서 내가 행복할까? 내 나이 40 중후반에 목회를 접고 취직을 하면 내가 행복할까?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아마 난 돌아버릴 것 같아. 죽지 못해 살 것 같아. 그렇다면 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이 핑계였구나 하는 생각 들고, 이번에 이제 토라를 공부하면서 오늘 토라 포션을 통해 가지고 합격하면 좋겠어요. 다음 주 시험 합격하면 좋겠어요. 욕심이죠.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번 오늘 토라 포션 공부를 하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조만한 그 확증이랄까, 마음이 좀 다져진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시험 앞두고 내 마음을 다 잡아주세요. 내가 이 목회를 접고 미래를 준비해서 이제 하다가 이렇게 합리화시켰던 것을 품고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 목적이다, 부르심이다라는 것에 대한 새 마음 주체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교회 형편이 되면은 전류 사역한 거 안 되면 내가 돈 벌면 되는 거고, 또 운자 넣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저놈 시켜서 공부하는 게 더 딴소리 하는데 어쨌든 축복하실 거라고 또 책임지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교사들은 지원한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또 하나가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자들의 기호에 맞는 가르침을 수행하려고 압력을 행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수단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토라가 주는 역할은 레위인들은 희생제사 일부분을 취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지원받는 것은 공동체의 자선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행하심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그래요. 말씀을 맡은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라. 그리고 그들을 일하는 서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바울이 그러죠. 그러면서 원리가 이거예요. 네가 네 공동체에 말씀 맡은 자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자선의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오늘 제사장들이 주는 몫이 뭐예요? 제사 드리고 남은 것이 아니라 제사 자체, 제사 드리고 남은 것을 먹은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먹은 거예요. 재물을. 그 재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레위인을 준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 저도 목사지만 사실은 수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유혹받은 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제가 신혼 초에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목사 때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앞뒤 막말로 똥오줌도 못 가릴 때 메시아닉 교회랍시고 개척을 한 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내가 교회 뭐 대학원 몇 개 더 나오고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막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이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 그거 사회적 지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지위가 생긴 상태에서 내가 토라를 발견했다면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세상에 없는 자 같았잖아요. 1,000원짜리 김밥 가지고 화장실에서 먹던 다 무직자 백수들끼리 모였잖아 우리. 근데 지금 여러분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연봉도 많이 올라가고 뭐 아직 다 서민 중에 서민들이지만 그래도 만약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에 가면 다 집사들일 텐데요. 지금 토라를 배웠으면요 세미나를 아마 내가 보기 여러분들 진리를 사랑해서 뭐 토라 회복 세미나 많이 다닐 겁니다. 은혜 받으러는. 그러나 절대로 헌신은 못할 겁니다. 잃어버릴 게 많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런 공동체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왔고요. 어떻게 왔는지 몰라. 앞으로도 뭐 가겠죠. 돌아보면 신기해요. 수입은 별로 없는데 할 거 다 했어. 먹고 싶고 못 먹은 적이 없고 뭐 물론 가고 싶은데 다 못 가봤고 제주도 한번 가려면 제주도가 꿈이잖아. 유럽은커녕 네, 그놈의 중고차 저거 이번에 9월달가 차 폐차라고 날아오는데 속이 뒤집어지더라고. 진짜 화나더라고. 막 9월 20일까지
저 차 폐차 안 하면은 단속 걸릴 때마다 20만 원 벌금 내야 돼. 저 차 이제 뭐 경주차. 아, 저거 공짜로 얻은 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차 좀 주세요. 새 차 좀 주세요. 막 성질 막 며칠 가서 하는 게 막 대들었어. 차도 하나 안 주실 거면서 무슨 목회입니까?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내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 SK 엔카 직영몰을 찾아봐라. 그래서 SK 엔카 직영몰 갔더니 좋은 차, 중고차 많대. 살만 하더라고. 그래서 옆으로 빠져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 생각이 들어요.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제일 많이 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생활적인 문제가 딱 차단이 되면 하나님 나 버렸나 보다. 더 이상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 집에 가보고 나서 마음이 싱숭하다니까. 우리 교회 1호 교인. 제발 타워팰리스에 살지. 막 이런 오늘 빨리 집 구하는데 몇 달째 못 가는 거 보면 나도 속상하다니까. 그냥 여기 트리마제 들어가. 30억이면 간대. 근데 왜 또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 왜 다들 막 진짜 서민 중에 서민일까? 축복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또 일반 취직 준비할 때마다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이상 나의 부르심이 끝났나 보다. 내 사명이 끝났나 보다. 나는 평범하게 살다 가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토라포쇼 통해서 마음 좀 다잡아지는 것 같아요. 너는 목회해야 돼. 너는 말씀 전해야 돼. 너는 비록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토라 공부 한다지만 목사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어.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그 네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이런 마음도 다잡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또 내일 되면 또 안전할 거야. 내일 되면 다 문제 풀다가 나를 왜 부르셨어요? 막 처음부터 그때 내 시작이 안 간다 할 때 왜 시작을 가게 하셨어요? 막 이런 생각 많이 들게 하는 거죠. 양심을 따라 가르친다면 공동체의 지원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사들은 분명히 진리를 전하는 것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지위를 큰 부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교사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볼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는 이 구절이 제일 쉬웠어요. 옛날에는. 당연하지. 하나님 나라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이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결혼하고 애가 클수록 개척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절이 성경 66권 중에 나한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구절이 그거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래. 그럼 다 채워주신대. 지금 솔직히 그거 아직도 나는 좀 모르겠어요. 다시 하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인도하실 거로 기대할 뿐입니다. 18장 19절 23절 이제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23절까지 가면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8장 9절 13절까지 가면 선지자들에서 나오기 전에 그 이교도들의 풍속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인간 본성의 공동적인 경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즉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이를 위해 이교적 방법인 점치는 것이나 오컬트 같은 미리 종교에 기이하고 싶어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동산 가서 집을 하나 구해도 이 예상처럼 한 달에 될 줄 알았는데 두 달 될 줄 알았는데 3년, 6개월, 1년 저기 되면 어디 가서 예언받고 싶잖아. 좋게 말하면 예언받고 싶잖아.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력서 막 넣어놓고 이 직장 가야 돼. 만약에 공교롭게 두 군데 다 합격을 했어. 어디를 가야 돼요. 누군가의 기도받고 싶잖아. 이게 본성이란 말이죠. 그럴 때 점치고 싶어요. 지난주 지적을 했나? 심지어 목사님이 개척 앞두고 점쟁이 가가지고 어디에서 개척할까요? 점치는 모습이 있었다며.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거기에 대해서 18장 9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 혐오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교 풍속에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섞이는 것을 결코 참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나는 우리가 점치는 것과 거리가 멀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 어느 것들과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매일 신문에 나오는 별의 운세를 읽고 있습니까? 행운을 주는 쿠키의 작은 메시지들을 진짜 읽어보십니까? 점성술의 표식으로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작은 두루마리를 자파점에서 사본 적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손의 꿈을 바라보고 당신의 미래를 점쳐보았습니까?
골상학, 요즘 유행하는 관상, 얼굴 관상, 얼굴 선이죠. 얼굴 선을 보고 당신의 운명을 점쳐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백성들의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영역에 동참하는 초대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행위와 그런 사람들을 역겨워하십니다. 장난으로도 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심지어 이제 저는 제가 쥐띠인데 저거 몰라요. 여러분 나이 하면 무슨 띠입니다. 그럼 사람들 막 계산하는 게 딱 맞추더라고. 나도 그 계산하는 거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어요. 아버지한테 멀리하도록. 여러분도 멀리하시고 장난으로도 점치지 마세요. 장난으로라도 신촌이나 홍대 앞에가 많잖아요. 점친다고 타워로 점친다고.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여기가 이스라엘 하면 걔네들은 죽여도 돼요. 죽여도 돼요. 준수 들어가가지고 야 점쳤어! 은희야 증언해! 준수 증언해! 오케이? 그 자리에서 죽여도 괜찮아.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아니기 때문에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옆으로 빠져. 김용민 씨 알죠? 김용민 전도사님 곧 목사님 되죠. 우리 낙검수의 멤버, 3 멤버 중 한 명.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나보다 한 어리긴 한데 그 아버지가 우리 신학교 있을 때 강의도 하셨고 했던 분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김용민의 뭡니까 SBS에서 뭐 하잖아. 그 양반이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러더라고. 오늘의 운세 이러고. 오늘의 운세. 전도사가. 근데 내가 직접 보면 욕할 것 같아. 야 이 새끼야! 너 목사들 하냐? 너 전도사 아니야? 그거 목사 된다며?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장난으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그 양반 낙검수라든지 파파이스인가 다스베이다 정말 귀한 일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데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김호준이 그런 건 이해가 가. 불신자니까. 주준이 그런 건 이해가 가. 김종민은 그러면 안 돼. 목사들이고 목사될 사람이. 정말 니들의 한계구나. 그래요.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때때로 미래의 사건을 드러내게 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성경 시대에만 있었고 지금은 선지자가 없느냐? 아니에요. 있죠. 지금도 미래를 이야기할 선지자가 있어요. 점쟁이도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미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부분적이죠. 확실한 건 성경을 기록할 만한 정도의 예언은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언에도 열려있을 때 굉장히 지혜롭게 받아들여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죠. 18장 15절 읽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장 15절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과 올리사와 같은 예언자 사람을 주시다시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말해요. 나와 같은 예언자,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줄 거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다른 말로 뭐라면 뭐예요? 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지. 그러면 신학적으로 계속 질문이 나와요. 모세 같은 선지자 누구냐? 물론 예수님 정답. 누구나 예수님이라는 건 다 인정해요. 모세 같은 선지자. 토라를 입법자이고 심판자이신 예수님. 법을 제정하시고 법을 해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 모세 같은 자죠. 그러면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이사야는 뭐야? 야고보는 뭐야 그러면? 요한은 뭐고 사도 바울은 뭐야? 그 사람들 아닌가? 결론을 내리면 그들도 모세 같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은 당연히 모세의 예언 모든 예언을 완전히 완성하시는 실체이시고 또 역사가 점진적이고 점층적이고 사이클을 형성하며 이 달팽이처럼 발전해가면서 예언 자체가 계시 자체가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한 계시의 실체가 있고 이 계시를 하나님 궁극적 완성의 단계 이만큼이라면 역사를 따라 부분적으로 계시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에스겔 통해서 이사야 통해서 예레미야 통해서 각각의 예언을 종합하면 뭐가 나와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모두를 다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가장.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도 마찬가지.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날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있나라는 거죠. 있을까요? 만약에 모세 같은 선지자를 우리는 다짜고짜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돼.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죠. 분별해보고 그의 말이 성취가 되면 하나님 보낸 자고 안 되면 죽여라. 예언 목숨 걸고 해야 돼. 우리가 예언 뭐 선지자 학교 한답시고 막 옛날에 뭐가 보입니다 이러잖아. 겨울버스 빠들고. 예언 사역하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예언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이에요. 책임. 예언을 잘하고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언을 정말 사모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예언 사역하는 분이 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알아들어 예언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을 잘하고 맞추고가 아니고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예언을 했으면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안 되면 난 죽어야 돼. 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 모세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의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는 일로 예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 봐야지. 반드시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반드시 기다려 봐야 돼. 그런 의미에서 대체로 가짜죠. 예언사역한다는 사람들의 대체로 아닌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언에서 맞아 예언이 성취가 되는 소위 예언사역자도 올라 있어요. 그들조차도 1세기에서도 예언을 10번 했다면 맞는 건 한두 번밖에 안 되는 걸 보게 돼요. 굉장히 두려운 거죠. 예언 사역이라는 것은. 주변에 보세요. 뭐 최근에 빌 존스 뭐 누구야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있잖아. 독수리 닮았다는 분 있잖아. 뭐 캘리포니아 대지진 온다며 왜 안 와? 올 건가? 그 예언해놓고 안 맞으면 지가 책임져야지. 죄송합니다 해야지 최소한. 그런 인간 봤어? CD 제이콥스가 어느 날 천사 만나고 예언했는데 맞았어. 근데 그 이후로 맞은 거 있어? CD 제이콥스가 맞춘 예언이 딱 확실한 거야. 이명박이 대통령 될 걸 맞췄어. 이명박 시장 찾아가서 당신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야 축복이야 저주야. 대한민국의 이명박이라는 존재는 저주 중에 저주인데 그런 예언한 건 진짜 참이야 거짓이야. 헷갈려요 어떤 때는. 그 요즘 대권 주자들 대부분 전쟁이 다 찾아가잖아. 엉뚱한 하지 말고. 뭐 옆으로 빠진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요? 스데반 이 본문을 이용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여전히 이용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은 이 본문의 궁극적 성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예언에 점진적으로 성취해 나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은 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은 모세의 뒤를 따르는 참 선지자들 각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진 선지자들의 말씀들은 모세의 말이 그랬던 것처럼 신적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만든 말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심지어 다른 신들로부터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백성들을 속이고자 합니다. 이 경우 그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해야 할 그 선지자는 죽여야 합니다. 백성들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8장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들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선언한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그 선지자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즉 그의 말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13장 1절이요. 신명기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2절도요.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라가고 스스리자 하더라고. 놀라운 게 있어요. 18장에 나오는 예언자는 성취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문제는 성취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짓 예언인데. 거짓 선지자인데 예언했는데 성취가 되어버려. 그런데 그가 진짜 나한테 어떻게 아느냐? 그가 다른 신을 따르도록 유도하면 3절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님들은 예언할까 안 할까요? 드물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정확한 분들도 알고 있어요. 베트남 준수가 베트남 맞죠? 어떤 스님이 있어요. 그분이
너무나 이제 그 정부에서 그 불교를 탄압을 하니까 그 탄압을 금지하라고 시위하면서 이게 뭐 온몸에 그 휘발유를 붙죠. 불을 붙여요. 그 전에 예언을 해요. 예언이죠. 제자들한테 내가 앞으로 꼬꾸라지면 도망가라. 탄압이 일어난다. 아니 맞죠? 앞으로 꼬꾸라지면 정부 탄압이 더 심해지니까 니들 피해라. 만약에 내가 안 꼬꾸라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정부 탄압이 멈추게 될 것이다. 예언해. 그 실제로 불을 그 동영상 다 있어요. 불을 태웠는데 살아야 되는 게 스님인데 이렇게 하나 하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해요. 불에 타 죽는데. 보통 잘 평안하게 가요. 우리가 뭐 오리겐이 그렇게 가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 아니라도 교회 안 다녀도 귀신 믿어도 그런 죽음이 가능해요. 인간에.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불에서 실제로 막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주변에 다 보고 있고 사람의 피부가 타다가 쪼그라들었는데 그 사람의 피부가 타면은 다 자연스럽게 꼬꾸라지게 돼 있다. 이게 굽어지면서 이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뭐 근육이 경직이 된대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 양반이 이게 한번 넘어질 것 같다가 딱 멈추고는 멈춰요. 그래서 안 꼬꾸라져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탄압이 멈추겠다. 그 이후로 베트남인 걸 베트남이지 그쪽 동네요. 그래서 정부 탄압이 멈춰요. 불교가 괜찮아져요. 그분 예언 정확히 맞잖아요. 맞고 뭐 우리 오리겐이 옛날에 뭐 장작에서 태웠더니 로마 장군이 선생님 한 번만 더 교회 안 다니겠다고 예수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말하면 살려드리겠다고 했더니 오리겐인가? 오리겐 맞죠? 그래서 오리겐 맞나? 요한의 제자.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배신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장작에 불을 붙이죠. 그랬더니 이제 불에 타서 죽는데 마지막까지 평안을 가셨다. 그래서 기적이다. 막 그러고 우리 콜로세움에서 막 사자가 막 그리스도인들 뜯어 먹는데 고통이 없이 갔다. 막 하나님 역사다. 맞아요. 하나님 역사 맞아요. 근데 그 스님도 가능해요.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아무리 맞더라도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죽여라는 거예요. 가짜로. 굉장한 분별력이 필요하죠. 이재록이가 하나님 종입니까? 이재록이에요. 정명석이 문선병이는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조심스럽죠. 이재록이가 아닌 건 가짜인 건 확실해요.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그건 전혀 모르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죠. 몰라요. 그러나 조심해야죠. 우리도. 다 기적이라 한다고 다 막 따라가서는 안 돼요. 살펴보고 분별하고 그것이 오늘 토라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세기의 제자들의 해 중에 선지자의 지위를 얻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예요. 제사장도 막 그렇지만 선지자라는 이름도 하나는 토라를 가르치는 자, 또 하나는 미래를 예언하는 자.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게 선지자예요. 성경은 기록이 완성이 돼서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예언은 두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러나 성경의 예언들을 성경의 말씀대로 증명하는 예언들은 오늘날도 가능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말씀 사모하시고 예언을 사모하시고 지금 나영이 좀 남아있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이 부정할 수 없는 예언을 하는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